오래전에 한 이동통신사의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누구예요? 2층에서 창문 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그러자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몰라서 물어? 나도 잘 몰라. 반팔 그 런닝샤츠에 짧은 머리를 문지르면서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던 그 구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뉘신 분들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016, 나라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016 세대면 아주 011, 016 세대는 아주 오래된 것이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몰라서 그냥 나도 잘 불러. 이런 대화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신분이 새롭게 되었는데,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나 누구인가?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몰라서 묻냐? 나도 잘 몰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이 질문 자문했을 때 자신 있게 분명하게 항상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면 흔들려버려요. 슬럼프에 빠져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들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또 패배의식에 빠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에 보면 marginal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주변인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은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이쪽 문화도 저쪽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변두리 인생,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고한 자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휩쓸리고 휘둘리고 상처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분명한 자의식, 그게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뭐 어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서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도 특별히 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스스로 너무 무력감에 빠지고 자기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정직하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자기 무능하면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못난 것도 없는데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살려 하다 보니까 또 헌금하느라 별로 모아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저 소박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있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위치가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처 입지 않도록 하려면 오히려 그들보다 앞선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앞선 생활할 수 있는 비결, 차원 높은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말씀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사들이 비행 훈련을 할 때 항상 선생님이 뭘 가르쳐요? 비행기가 떴을 때 하늘에 올라가면은 동서남북 상하좌도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계기판을 보고 판단해라. 네가 땅으로 처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계기판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네 느낌을 따라서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처럼 생각해서 딱 올려가면 큰일 난다.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감각이 아니라 뭘 보고 방향과 목표를 잡아요?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보고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뭘 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는 느낀 감각을 보지 말고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보고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믿는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등의식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처받고 고통과 씨름하느라 진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말씀을 보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되 말씀을 보되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연하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가 새기고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바라야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오늘 믿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을 새기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영생과 그 영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꿈도 꾸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공급받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울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음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변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 없는 의인이 되고 나는 육체를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되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자의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의 성도. 우리가 누구냐? 성도의 성도.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신실한 자들. 이게 우리의 자의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성도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자의식. 자,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성도의 성도. 거룩한 우리 성도. 두 번째, 신실한 자는 뭡니까? 사람 편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사람들,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자의식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제 구별된 자인데, 성도의 의미 속에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두 가지 뜻이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라는 말 속에는 구별된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의식, 첫 번째 성도, 그 다음에 거룩한 자,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이 뭘로 쓰여 있어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능동형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수동은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구별된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이 말들이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구별됐어.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받아들일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영적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 찍은 존재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 성령으로 도장 찍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할 때에 나라는 존재는 너는 내 소유다. 영적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돈으로 샀다. 값을 주고 샀다. 내가 너를 찍어서 불렀다. 너 내 것이다. 오늘부터. 구속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아느냐?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놓은 내 거라고 특별히 울타리 쳐서 내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 거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낙심하고 수렵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다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도장지어서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계시.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속을 썩여도 네가 말을 안 들어도 네가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한 번 너 안에 들어온 이상 값으로 샀기 때문에 떠나. 너는 결국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얻어맞을지언정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영적인 계약서에 넌 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했단 말입니까? 이건 황송하다는 말도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자긍심.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별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것은 구별된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구별되는 것과 거룩함을 입은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이 적용되어서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이 되었냐?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었다. 왜 하나님 것이 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만들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천주교에 뭘 숭상하냐면은 성자를 숭상해. 성자. 그래서 옛날 위대한 사람 성인, 성자, 성인을 숭배하느라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말은 어폐가 있죠? 그러면 성인, 성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스러운 사람,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럼 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숭배를 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논리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거룩한 거예요.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거룩합니까?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그게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당신은 거룩합니까?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왜 우리가 머뭇머뭇합니까? 마음에?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게 여기기를 원해요. 사단.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럽게 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이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난 깨끗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용서받지 못할 자로 여기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신앙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내 지금의 겉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이미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완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부족하고 흠집투성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안에 넣어서 나를 봐요. 나를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결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항상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나를 봐요.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은 거룩한 나를 보시고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 출애굽기 보면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저 산 위에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한참인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러고 와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거룩한 곳에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곳에 산 모세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떠한 죄나 흠이나 결점이 없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모순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 일상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런 자의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져야지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초점을 이게 초점이 바뀌어버리면 마귀에 휘둘리는 거예요. 너 거룩하지 못했잖아. 너 죄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의식은 뭡니까? 신실한 자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믿는 자의 자의식은 뭐라고요? 성도다. 거룩한 자, 이미 너는 거룩한 자, 성도다. 두 번째 자의식은 뭐라고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자라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신실한 자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실이라는 단어에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믿음과 충성, 이 두 개가 이 신실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일단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렇게 끄덕일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참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에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까지 신실해야 되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이 경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생활이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편딱지를 떼놓고 세상 사람들과 짝이 돼서 살면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속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같이 맞춰주기가 좋아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과. 예수를 믿어도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치명적인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뭘 보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신실한 자라는 그런 자화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인데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예수 뭐 대단하지도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공경해 줄까요? 여러분, 부인이 무시하는 남편을 이웃 사람들이 존경해 줄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태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적당히 믿는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자라는 자화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뜻 속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신실한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두 번째 치명적인 결과가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가 하나님을 추방해버려요. 이 사회가 하나님을 추방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안중에도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을 유행을 따라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판 무신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유용,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은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대판 무신론이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변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50년가량을 러시아 혁명사에 몸을 바친 러시아의 문학자, 노벨 수상자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면담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
6천만의 노시아인의 생명을 삼켜버린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왜 노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난 대답할 말이 없다. 솔쟁이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노시아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시아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엄청난 재앙을 겪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주의의 노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봐도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도 무시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자의식을 갖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자의식,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잊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변두리 인생같이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사는 그런 차원 높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롭게 된 신분에 걸맞는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시니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도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실한 자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엇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